요즘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비판하는 비속어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듯이 꼰대라는 말입니다. 꼰대, 굉장히 안 좋은 비속어죠. 근데 꼰대를 규정하는 규정 중에 하나가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하거나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해서 지시할 때 꼰대라고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지시하면 잔소리라고 여기면서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툭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꼰대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들만 반복된 말과 지시를 싫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 많은 사람들도 여전히 어떤 것을 반복해서 말하고 반복해서 지시를 받으면 다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젊은이들과 나이 든 사람들만 반복을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반복을 매우 싫어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서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경을 읽어가다가 성경에서 어떤 것을 반복하는 듯한 느낌을 가지면 굉장히 따분하게 여기고 왜 이런 걸 또 기록했냐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은 설교자가 어떤 주제를 반복해서 전달하면 매우 지겨워하고 싫어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반복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는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이게 놀라운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읽어보게 되면 계속해서 반복된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제자도, discipleship을 다루는 것입니다. 이 주제를 이미 우리가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8장에서 이 주제를 한번 만났고 이 주제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반복을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제자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왜 성경은 어떤 것을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반복하는 이유는. 그러나 대표적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제자도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좀처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도 딱 그런 거야.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생각하지 실제 이 제자도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도가 너의 것이 되게 하라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또한 반복한다는 것은 그 주제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반복의 중요성을 예수님과 똑같은 원리로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했습니다. 그게 빌립보서 3장 1절 말씀인데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뭐라고 지금 한다는 거예요? 같은 말을 쓰는 것이 그랬으니까 어떤 이미 말했던 주제를 다시 말한다는 거죠. 반복해서. 근데 왜 이 주제를 다시 반복해서 쓴다고 말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뭐하니라? 안전하니라 말했어요. 반복된 메시지를 너희가 잘 들을 때 그것을 너희 삶의 것으로 삼을 때 너희가 영적으로 안전해진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반복이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원리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제자도라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8장을 다룰 때도 한번 이것을 소개했습니다. 디사이플십이라는 것은 도대체 뭘 말하는 거냐는 거죠.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죠. 그러나 핵심은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고 그 다음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기 위해서 모든 값을 지불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 위해서 지불이 필요하다면 값을 지불하는 행위. 그 다음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그분의 제자로서 순종하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면 지불해야 하는 모든 행위를 그것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모든 뭘 지불해야 된다고요? 값 지불하고 사는 것, 이걸 제자도의 핵심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값을 지불하려면 자기 부인이 첫 스텝이에요. 자기를 뭐 해야 돼요? 부인해요. 타락한 옛본성의 잔재 속에서 나오는 자기가 자기의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자기 부인에서부터 그 다음에 그 앞에 희생하는 것, 헌신하는 것, 필요하다면 가난해지는 것, 나가서 고난을 받는 것, 세상에서 배척을 받는 이 모든 값지불하는 것을 제자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도를 반복해서 말씀하실 때 의미 없이 그냥 단순하게 요즘 젊은이들 말하는 것처럼 꼰대처럼 말하려고 이렇게 반복하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은 엄청난 논리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박사학위 논문 하나를 쓸 때도 얼마나 구조를 만들고 그 다음에 논리에 모순이 없게 하려고 얼마나 애를 써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계시하는데 논리 구조도 갖지 않고 아무렇게나 말씀하겠어요? 그렇지 않죠. 분명한 아주 퍼펙트한 논리 구조 속에서 이 마태복음을 써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다시 복습해 보면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좀 간략하게 말하면 마태복음 1장에서 4장의 메시지는 뭐냐 그러면 예수님이 메시아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1장에서 4장의 핵심이에요. 예수님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런 다음에 5장에서 7장은 그 왕으로 오신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은 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상설교 그 속에 들어있잖아요. 그 왕이 다스리는 나라의 법은 뭐냐? 이걸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최근에 만났던 8장에서 10장은 그러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는가? 그걸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8장부터 10장에 소개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포함된 마태복음 10장 말미에서는 일종의 우리에게 하나의 도전이에요. 무슨 도전이죠? 너희가 1장부터 10장까지를 읽어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너희들이 마땅히 그분에게 어떤 반응을 보이며 살아야 되냐는 거예요. 그분이 뭐 동네 이장이라면 그냥 뭐 적당하게 해도 되지만 이장님들도 상처받으시면 안 되죠. 그분이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주의 왕인 것을 너희가 진짜로 믿는다면 마땅히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으냐, 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답은 뭐죠? 제자도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뭘로 반응하라고요? 제자도로. 너희가 예수님이 왕이신 것을 진짜 믿는다면, 그분이 메시아인 것을 진짜 믿는다면 너희들은 마땅히 제자도로서 반응하고 살아야 된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면 어떤 제자도가 요구되냐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교훈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제자도의 값지불이 필요하냐, 이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겪는 고통들을 끝까지 견디며 따라가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뭘 겪게 돼요? 고통을 겪게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디사이플십에 대한 첫 번째 요구인 것이에요. 예수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세상에서 매우 위험한 선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그 전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한편에서는 굉장히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행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위험한 행위가 되는 것입니까? 그때부터 삶의 치열한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요 심각한 전쟁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그 순간부터 심각한 삶의 영적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실을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뭐라고?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뭘 주러 왔다?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합니다. 이 검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걸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난 전쟁을 일으키기 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나를 만약에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희 삶 속에는 전쟁이 발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좀 폭넓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다면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죠? 예수님의 이 선언, 검을 주러 왔다는 이 말씀이 다른 성경과 불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진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성경들에는 예수님이 오히려 화평을 주러 왔다는 식으로 말씀하는데 왜 여기는 검을 주러 왔다고 말씀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불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보여지는 말씀들을 어떻게 했냐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그것이 요한일서 2장 2절 말씀이에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에 죄를 위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요한 1서에서는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했냐라고 말할 때 그는 우리의 무슨 제물이라고요? 화목제물. 화목제물이라는 건 말을 간단하게 하자면 어떤 것을 화평하게 만들려고 화목시키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구절만 봐도 뭘 알려줘요? 예수님은 화목제물로 오셨고 평안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는데 왜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검을 주러 왔다고 하시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이 두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두 대상의 심각한 문제를 화해시키러 오신 화목제물이 틀림없습니다. 그 두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인간입니다. 왜 이 두 사이에 화목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알지만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고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걸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거룩하시고 절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거룩과 공의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원수 관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이 하나님께 기대할 것은 저주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외에는 없다고요? 저주. 그 상태는 저주 외에는 없어요. 이 저주라는 말은 죄에 대한 정죄를 받고 영원히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저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죄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킴으로 두 사이를 화목시킨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원수 관계를 화해시키러 오신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늘 본문에서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선언하셨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지?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과
화목되고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이죠? 사실이에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누구든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부하게 되면 그 사람은 저주의 상태에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사이로 남아져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과도 원수 관계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이것이.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뭘 주러 왔다고요? 금을 주러 왔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 선택하는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만들어내고 반대로 어떤 사람은 계속 하나님과 불화관계에 있기 때문에 인간 속에서 화평을 만들어낸 사람과 불화된 사람들 사이에 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검을 주는 전쟁의 발생이 혈연 관계에서도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5절에서 3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기고 가장 가깝고 친밀한 관계가 원수 관계에 모일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우리 질문이 필요해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이런 원수 관계, 불화된 관계가 발생하냐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인을 바꾸는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뭘 바꾸는 거요? 주인. 다시 왕을, 나의 왕이 누구냐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구냐, 이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과 영접하지 않는 사람 사이에 엄청난 전쟁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에게 좀 과격하게 도전하면 만일에 우리가 불화 없이 너무 이 세상에 살기 좋아요,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한편에서 진짜 나는 주인을 바꾸었는가를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나의 왕을 바꾼 사람이 맞는가, 이걸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물론 자기 죄와 자기 잘못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불화를 일으킨다면 달리 생각해 봐야 되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너무 살기가 좋다 그러면 나는 진짜 주인을 바꾸었는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왜 이런 불화가 발생하느냐, 왜 이런 전쟁이 발생하냐 할 때 그것은 주인을 바꾼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게 되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인 삼은 사람들을 미워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심각한 핍박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장 가까운 누구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요? 가족들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해요.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어요. 뭐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나의 가장 친한 친구, 가장 가까운 친척들에게 내가 배척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제자들이 직면한 현실이라고 말해요. 진짜 제자도를 가지고 살아가면 만나게 되는 현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이따 뒤에서 다루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이겨내라고 말해요. 끝까지 뭘로요?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제자는 마땅히 이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사실이라는 것을 믿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짜 제자들을 갖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떤
제자도가 요구되냐 하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며 끝까지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예수님 보시기에 무슨 삶요?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라고 말합니다. 합당한 삶, 예수님 보시기에, 이게 중요해요. 세상이 보기에도 아니에요. 장관 목사가 보기에도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끝까지 따라가라고 말씀합니다. 좀 전에 제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매우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일은 뭐예요? 물론 우리가 뭐 끌려가서 예를 들어서 뭐 고문을 당한다, 감옥에 간다 이런 것도 위험한 거지만 가장 가까운 혈연 관계에 불화가 생기고 원수 관계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이것만큼 가슴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어요? 이것만큼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막 믿었거나 아니면 오늘 신앙생활을 오래 한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과 불화가 일어나고 원수 관계에 빠진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하게 되겠어요? 예수 꼭 믿어야 되나? 꼭 내가 무슨 유별나게 예수 믿으면서 뭐 제자도를 발휘한다고 내가 그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겠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그냥 예수 믿는 게 버려버리자 아니면 그냥 적당하게 믿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예측하시고 여기에 대해서 디사이플십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제자는 마땅히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자, 여기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누구 보시기에요?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요구에 순종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하다면 반드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합당치 아니하다라는 부정형으로 3번씩이나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어떤 것을 부정형으로 쓸 때는 반복의 기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부정형을 쓰는 겁니다. 그러므로 부정형을 3번이나 썼다는 말은 우리가 진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진짜 제자도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요구하는 합당함에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당함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보시기에 합당해야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냐는 거예요. 무엇에 합당해야 된다고 말하냐 이거예요.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을 어디에 두라고요?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말합니다. 그냥 일반적인 예수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 사랑을 내 모든 세상의 사랑의 대상 중에 최우선순위에 두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듯이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대상은 누구입니까? 가족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족. 저쪽 해도 가족이 우리 사랑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랑을 가족 사랑보다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나의 진정한 제자가 아니다.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가혹해 보이는 요구를 하실까요? 그냥 가족들 사랑과 그냥 동등한 정도로만 사랑해라 이렇게 해도 될 텐데
나의 사랑을 모든 사랑으로 최우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죠? 모든 우선순위, 모든 주권, 모든 것이 나에게 있어야 된다. 이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가혹한 요구를 하실까요? 그 이유는 지금 마태복음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요? 왕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그냥 단순한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이면 그런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주의 지금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거기에 맞는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진짜 왕이 맞다면 마땅히 우리의 모든 우선순위, 모든 사랑을 그분에게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번도 예수님이 사랑을 구걸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 나를 좀 사랑해 줄래? 이런 메시지는 하나도 없습니다. 강력하게 디사이플십을 요구하면서 너희는 너희의 사랑을 나에게 바쳐라. 너희는 너희의 모든 우선순위를 나에게 두라 명령하십니다. 왜? 그분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마땅히 그런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이죠? 나는 요즘 집에서 나도 가는 연애 프로 하나씩 봅니다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도 안 믿는 인간들이 요즘 또 왜 그렇게 오마이갓이라는 말을 한국의 연예인도 많이 써요. 야, 그래 저 사람들이 도대체 차라리 그냥 맙소사 그러면 되잖아. 할렐루야. 하다가 안 되면 맙소사 그러면 되잖아. 근데 어디서 또 미국 물을 좀 먹었는데 오마이갓. 나는 예전부터 그 오마이갓에 대해서 본능적으로 좀 싫어했어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오마이갓이라고 할까? 그래서 그냥 미국에서 문화에 젖어서 그러나 했는데, 내가 자주 인용하는 제임스 몽고머리 보이스 목사님, 여기 필라델피아 제10장로교회 그 뛰어난 목사님이죠. 그분의 요한복음과 로마서를 읽다가 그 속에서 그걸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우리가 오마이갓으로 쓰면 안 된다고 그 정통 미국 백인 목사님 그렇게 강력하게 내가 무릎을 치면서 그래 맞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쓸 수 있냐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진짜 우리가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과 장난칠 수 있어 그러잖아요. 지저스 어쩌고 그 말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 중에 한 명 정도로 여기니까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멘. 그는 모든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최우선순위에 두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사랑을 제1순위에 둘 때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얻게 되고요. 나가서 우리도 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다른 것들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잃게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망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속된 말로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예수님 사랑을 우리 삶의 제일 우선순위로 두게 되면 우리 생명이신 예수님을 얻을 뿐만 아니라 더불어 우리 인생도 진짜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사랑을 삶의 가장 우선순위에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합당해야 되는 구체적인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말씀합니다. 누구 십자가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는 빌립보서에 보면 순복,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 서렌더 되는 것의 상징이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고 나는 그의 제자이기 때문에 나는 철저하게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말입니다. 나가서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로서 마땅한 행위라는 것을 자기의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증거하며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했을 당시에 어떤 사람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부여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로마 정부가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린 것은 지극히 마땅한 행위입니다. 이걸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처형장까지 걸어가는 거잖아요. 물론 로마의 법과 공권력이 100% 완벽한 건 아니어서 부당하게 죽은 사람도 많이 있었겠죠. 그러나 일반적인 십자가는 그런 의미예요. 로마가 나에게 사형언도를 내는데 나는 그 사형언도를 받기에 합당한 나는 인간입니다. 이거. 그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그 사람들이 보는 한복판을 통과해서 처참한 처형장까지 걸어간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를 지금 제자도 속으로 끌고 오신 예수님이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그 말은 뭐예요? 우리 어떤 고난이 있어도 십자가를 지고 묵묵하게 그 길을 가는 그 행위 자체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이것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걸 역설로 말하면 만약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자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므로 오늘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끝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갑시다. 그러나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현실적으로는 두려운 일이죠. 자기 십자가, 자기 고난을 겪으며 가야 되는 건 두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이 제자도의 패러독스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온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것이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할렐루야. 뭘 말하는 거야? 진짜 제자도를 발휘하면서 살면 진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 목숨 하나 부지해 보겠다고 제자도고 뭐고 십자가 지는 것도 뭐 예수님 우선순위에 두는 거 다 팽개치면 굉장히 잘 되는 것처럼 비춰질 수 있지만 실제는 모든 것을 잃고 만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패러독스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면 진짜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그 비밀을 따라 삽시다. 그 패러독스를 따라 삽시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사랑을 그분에게 바치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주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떤 제자도의 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값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상 주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따라와야 됩니다. 뭐 주신다고요? 상 주신다고요. 제자도에 상이 있다고 말해요. 신학 용어로는 sonship과 discipleship이 있다고 말해요. sonship은 내가 예수님 믿어서 그냥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자녀가 된 이후에 우리에게 요구된 discipleship이 있는데 discipleship에 바른 반응을 하면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이 상급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하는 중에 자연인, 비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지를 먼저 말씀해요. 그것이 10장 40절 말씀이에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뭐하는 것이다? 영접하는 것이냐. 여기 놀라운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내신 12제자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영접하는 것은 그들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보내신 누구를 영접하는 것이 돼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고 말씀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닌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제자들을 맞이하고 그들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인 것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왜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되냐 이거예요. 그것은 사도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성의 원리라고요? 사도성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인데, 그러나 이 신학적인 함의는 뭐가 들어있냐면 보냄을 받은 자는 보낸 자와 동등한 권세를 갖고 있다. 이게 사도성의 원리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나의 증인이 되고
너희들의 증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곧 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이고 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성의 원리는 지금도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는 12사도와 같은 존재는 아니지만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모두에게 사도성의 원리를 똑같이 줬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라? 제자 삼아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9절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는 내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지금도 우리에게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먼저 영접한 우리가 얼마나 큰 특권을 가졌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조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우리의 어떤 것에 근거해서 어떤 자연인들이 그들의 삶이 결정된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그렇게 하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할 거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뭐 할 것이다? 저주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권세가 주어졌다고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제자들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자연인이 이 복음을 받아들일 때는 앞에서 우리가 다루었지만 굉장한 위험한 일이 발생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잖아요. 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순간에 가족들과의 관계가 파괴될 수도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사실을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다 아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때문에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너희들이 진짜 제자도를 발휘한다면 너희들에게는 반드시 상이 따를 것이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10장 41절에서 42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하는 것이라고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떤 종류의 상을 약속해요. 다시 말하면 제자도를 잘 가지고 주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격려하는 거죠. 위로하는 거죠. 근데 어떤 상이 있다고 말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고 제자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한 자도 결단코 뭘 잃어버리잖아요? 상을 잃어. 자,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 선지자, 의인, 제자의 이름은 도대체 뭘 말하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이 사람들은 누구를 지칭하냐는 것이에요. 이 세 부류는 예수님이 파송한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다 제자들을 가서 그들이 선지자 노릇할 것이고 그들이 가서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고 그들이 나의 제자 노릇한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별개의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말이 아니라 12사도들과 오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선지자 노릇하는 제자가 그 일을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보낸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영접하고 섬기게 된다면 예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해서 리워드를 준다고 말해요. 여러분 상 그러면 자꾸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무슨 종이 딱지 같은 상을 이렇게 상장 뭐 우한솔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니까 자꾸 우리가 상 그러면 이런 것을 생각하기 쉽다 이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개념은 이런 종이 딱지 상이 아니고 리워드 어떤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걸 믿으시다면 네. 오늘 상당히 많은 그릇된 신학 이론 때문에 상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그릇된 신학 이론이 뭐냐 그러면 상 자체를 구원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되는 거지 이거거든요. 나도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한국에서 대학원 졸업할 때 논문 제목이 저도 그거였거든요. 구원과 상급과의 관계 이거였거든요. 나는 그때 신학 그게 좀 부족해가지고 나는 같은 것으로 그때 이해했었어요. 그러나 공부를 계속하면서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가 구원 이후에 디사이플십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반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진짜 구원이 상이라면 다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알지만 구원 이후에 디사이플십을 갖고 살게 될 때에 주어지는 상이 있다고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운동장에 다름질하는 선수예요. 그래서 1등 하려고 굉장히 발버둥을 쳐가지고 이제 시험날에 여러분이 달려서 1등을 했어요. 시상대에 섰어요. 그런데 그 시상대에 시상하는 사람이 2등, 3등에게 1등에게 주는 똑같은 상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그 순간에 1등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간에 1등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앞에는 영원한 상이 놓여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어떠한 역경 어려움 속에서도 마지막 날에 그 상을 받을 것을 꼭 소망으로 삼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